누가복음 2장 8절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1절. 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아주 오래전임에도 분명하게 기억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산타 할아버지가 제가 다니는 제1유치원에 오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각각 모양과 크기, 포장지의 색이 다른 선물들을 하나씩 주셨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포장지를 뜯을 때 이게 뭘까? 얼마나 설레었는지도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뜯어보니 기차였습니다. 바닥에 스위치를 키면 기차가 빛을 번쩍번쩍하고 경적 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장애물에 부딪히면 다시 뒤돌아오는 거예요. 1980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신기한 물건이고 꽤 큰 선물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선물이죠.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고 받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분명합니다. 저는 기차 장난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장난감들도 가지고 있었죠. 기차에 대체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선물이긴 하지만 최고의 선물은 아니었습니다.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 기억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해 성탄절에 일어나 보니 머리맡에 제법 큰 선물이 있었습니다. 야, 이게 뭘까 하고 뜯어보니 책가방이더군요. 그래서 앞에는 강아지 그림이 있고 눈에는 뭐가 붙어 있어서 가방을 흔들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눈알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가방을 보니 그 안에는 필통, 그 속에는 연필, 지우개가 있었고 그 옆에는 공책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선물이라고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난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2달 정도 뒤에 탑동 초등학교에 매일매일 그 가방을 메고 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선물도 참 좋은 선물입니다. 제가 원하는 선물은 아니었지만 저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선물에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때는 참 중요한 거였죠. 그러나 지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노트북을 가지고 가거나 태블릿을 가지고 가면 그와 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되는데요.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한 천사가 그들에게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죠.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온 백성에게 미칠 참 기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려고 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나셨다. 그리고 그 구세주가 나셨다. 그리고 너희가 가보면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목자들은 아기와 그 엄마 아빠인 요셉과 마리아를 찾습니다. 만나서 본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전한 이후에 찬송을 하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냥 좋은 선물이 아니라 최고의 선물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을 읽습니다. 신약성서 242면에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이 있습니다. 성경을 직접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듯 다윗이 시편 14편과 53편에서 이야기하듯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고 있고 멸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음을 막을 도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없는 방법이 주님께는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신약성서 146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립니다. 세상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단순히 좋은 선물이 아니라 최고의 선물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체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신약성서 192면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신약성서 192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대체제는 없다는 겁니다. 돈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권력도 무상합니다. 다른 지식이나 다른 어떤 수행으로도 결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대체제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 이유는 언제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전거 타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균형 잡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균형 잡는 방법을 몸이 익힙니다. 그 방법을 익히고 나면 어지간해서는, 갑작스러운 일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년 만에 타도 균형 감각이 여전히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 자전거 탈 줄 알아? 라고 물어보면 내가 한번 타봐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몇 년 전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탈 줄 알아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가 아니라 다이어트와 같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섭취하는 에너지보다 사용하는 에너지가 크면 살이 빠지는 겁니다. 섭취하는 에너지가 크고 소비하는 에너지가 더 작으면 살이 붙는 겁니다. 원리 간단하죠.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밥은 한 숟가락 덜고 걸음은 한 걸음 더 내디디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쉬운 게 다이어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다이어트가 쉽던가요? 예,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렬한 반응을 받아보는 것이 굉장히 오래간 말입니다. 때때로 연합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어볼 때만 대답하세요. 네. 자, 다이어트가 원리도 간단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것도 분명한데, 저녁에 누가 라면이라도 끓일 테면 참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나도 끓여 먹을까? 한 젓가락만 달라고 할까? 그렇죠. 여러분, 라면이 무슨 특별한 맛입니까? 아니에요. 아는 맛이에요. 그런데 아는 맛이 무섭습니다. 알기 때문에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또 하나는 라면을 지금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분명히 합니다. 손과 발이 조금 부을 것이고 얼굴도 붓게 될 것입니다. 다 알면서도 참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참았다고 해서 이번에도 수월하게 참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참았지만 못 참을 때가 있고, 지난번에 참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더 안전함을 느껴서 이번에는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현실을 부정하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우,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법은 없습니다. 물 드시기 전에 뭘 드셨기 때문에 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정도의 몸무게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긴장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체중계 계속 올라가고, 몸무게가 늘었으면 내가 뭘 먹었길래 몸무게가 늘었을까, 좀 빠졌으면 어떤 것이 이런 작용을 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군살이 붙으려고 하는 것을 떨쳐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매번 긴장하지 않으면, 매 순간 노력하지 않으면 내 영혼에 군살이 붙고 결국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전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잡아당기는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어요. 선을 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잡아당기는 그 인력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물체들이 잡아당김을 경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표현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늘 필요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좋은 선물이 아니라 최고의 선물인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꼭 필요하고 늘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멸망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주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가시고 주인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있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힘을 쓰느냐가 아이의 전체적인 삶을 결정할 텐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들이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예수님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잡고 메시지를 주게 되어지면 아이들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것을 체득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최고의 선물을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최고의 선물이 되신 예수님, 최고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주신 분이 기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되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은 선물의 수혜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책가방의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가장 아프게 할까? 학교 갈 때 가방, 필통, 연필, 지우개, 공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냥 시간 되면 가는 줄 압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서 그렇습니다. 학교 가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본인에게 선물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선물인지 모릅니다. 자꾸만 엄마 아빠가 이거 선물이야, 좋은 선물이야 라고 얘기하면 아, 이거 선물이구나 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그렇게 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 꼭 필요한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면 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선물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이 가방 무거워, 귀찮어 하면서 학교에 그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신앙에 적용해 보자면 세상에는 밝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두운 이들의 경우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나만큼만 살라 그래? 법 없어도 살아?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천천히 내 마음만 살펴봐도 내가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워하는 분들, 용서가 안 되는 분들 한 명 이상은 다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 무언가만 생각하면 가슴에서 열이 확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 감추어져 있다가 어떤 연약함을 보이는 순간에 그것이 밖으로 확 하고 나와버리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를 위한 사건으로 어찌어찌 교회에 나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신 선물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신 예수님과 또한 오신 예수님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어찌어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놀라운 분입니다, 예수님 최고의 선물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외우게 되었는데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 찬양하고 예배 때는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선물의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또한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고 야, 예수님 최고의 선물이구나. 그 선물을 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기도해야죠. 주님께서 충분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신 주님께서 왜 다른 문제 해결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왜 이러한 문제 앞에서 나를 건지시지 않겠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수혜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깊이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선물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은 신약성서 53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끝까지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전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요? 가장 간편한 것은 우리의 언어로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이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전한 그 예수님이 다른 이들에게 무질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잘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만큼 살지 못하면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신호회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는데요, 규모에 비해서 신호회 인원이 너무 적은 거예요. 왜냐고 물어보면 신호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훨씬 더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화를 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호회 하는 사람이 화를 낸다고 하기도 하고, 또한 공정하게 하자고 해도 자꾸만 손해보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른 이들보다 조금은 먼저 한 발씩 더 나아가야만 우리가 언어로도 주님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그것이 되어지면 우리는 삶으로도 주님을 전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자신의 책 기다림의 은총 속에서 이러한 인사말을 남기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과 발을 빌어 이 땅에 오고 계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은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은총이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오나요? 우리의 손과 발을 빌어서 온다는 거예요. 은총이 준비되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은총이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거룩한 가운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듣게 되고 또한 무엇인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전달자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지.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진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법에 이끌려 예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죄된 생활에서 자유롭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 선물이 되신 예수님, 선물임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선물의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꼭 필요함을 알고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임을 깨닫고 그 선물을 삶의 자리에서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물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로 삶으로 주님을 전달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만나고 누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수혜자와 전달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